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기도와 또한 찬양과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저희가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꼭 붙잡는 중에 저희의 영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으로도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정신도 회복되어져서 회복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한 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9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이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 안에서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신년기도의 첫 집회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일어나야 될 그 회복이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 나옵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은 지금 사실은 병이 들은 겁니다. 완전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일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그에게는 그 귀신이 지배한 것 때문에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도무지 없었던 거예요. 그 능력 없음, 그의 회복되지 못하고 병들어버린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어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이 있죠. 왜 그 아버지가 그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귀신에 그 들려가지고는 정말 고통당하고 이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치는 그런 인생을 그 어린 시절에 살아가는데 방치하고 그냥 살았던 것인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왜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 중요한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요약을 하면 두 가지예요. 믿음 없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이 세대가 왜 이런 병이 들렸고 이런 귀신에 들려있는 이 아들의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러면서 야단을 치시잖아요. 첫 번째는 이 믿음이 없음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고
치유를 해요. 그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두 가지 결론이 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묻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정신과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와 그 삶의 문제들, 환경과 여건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 무기력하게 그냥 지나가요.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요.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음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니까. 그 아버지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그가 알았다면 그 어린 아이 때부터 그 귀신에 짓눌린 그 아이를 방치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너의 마음은 니께 아니야. 너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분명하게 말해줬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가 아니라면 부모는 그것을 보고 걱정하고 근심했을 거예요. 하는 것이 보니까 주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고 하는 것이 꼭 귀신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아.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귀신이 인도할 때, 악령이 인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그게 겉으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근데 안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도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부모도 그냥 마귀에 끌려 살아가고 부모도 그냥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면 자녀가 그 하는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를 도우려면은 먼저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여야 돼요. 믿음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부모는 보이는 거야, 자녀들의 문제가. 아, 이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지금 이끌려가고 있구나. 주여,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니, 이 자녀를 보니까 신앙이 없네. 주여, 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야, 같이 우리 말씀 보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안 하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보고 무기력한 이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둘러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성도는 없습니까? 아, 이 성도니까 어떻게 귀신이 들립니까? 아니요. 성도 중에서도 귀신 들린 성도를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불신자들에게만 귀신이 들어온다? 아니요. 성도들도요, 그러더라니까요. 아, 가까이 보면 우리 가룟유다 있잖아요,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팔아버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에 지금 전쟁터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마음의 전쟁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 성도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그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서로. 그래서 한 영혼이 병이 들면 내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먼저 내가 회개하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향하여 쫓겨나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지역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회복되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참 공부를 못했어요. 반에서 뭐 30등, 40등 했어요. 50명 중에.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공부를 했는데 13등, 12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적이 확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트럼프 막 돌려가지고 쪼기 이런 거 했어요. 이팔 망통, 사구깽판, 이땡이, 이런 거 사고 나오면 9건 8건 해가지고 막 돈 막 걸어가지고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런 거 게임 했어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합니까? 아니요.
그 게임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안 들키고 이거 패를 서로 돌리나 이런 거 생각하고 서로 막 돈이 오고 가고. 거기에 그냥 한 두세 달을 빠져든 두세 달. 그러니까 성적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떨어지죠. 제 마음이 병들었죠.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 거죠. 그런 제가 어떻게 하면 다시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그 인생과 그 분명한 목적을 내가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도박 중독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예, 도박 중독이 끊어져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만 무섭습니까? 도박 중독 무서워요? 게임 중독 무서워요? 이 세상 따라가는 것 무서워요? 이 세상 친구 따라가는 거 무서워요? 귀신만 무서워할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삶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이 2020년을 걸어가면서 그 미혹에 빠지고 그 환경의 환란의 풍파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어떤 세상의 미혹에 빠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때에 말 못하여 귀신 들린 이 아들만큼 흔들리고 어렵고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딪힘으로 내가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고 쓰러져 넘어졌을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면요, 우리가 더 강력해지는 게 있어요. 회복되어지면요, 그 회복된 힘을 가지고 그런 고통과 아픔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주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회복이에요. 그 시험을 내가 다 잘 피해야지. 잘 피하는 거 좋죠. 잘 피하는 거 좋지만 그 시험을 못 이겨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회복하여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요, 게임 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나쁜 친구도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 과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여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죄에 대해서 100%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왜 주는 겁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왜 주는 겁니까? 회복하라고 주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성도는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 우리의 큰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회복하는 권세예요. 이 회복하는 권세가 있으면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그죠? 아무리 치고 또 일어나고 또 아무리 치고 일어나는 그 오뚜기처럼 계속 끊임없이 회복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맥집이 강한 사람. 맥집이. 계속 회복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맥집이 생겨가지고 웬만하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회복함이 필요해요. 회복함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 아들, 이 문제가 우리는 보이고 어릴 때부터 이 고통에 빠진 이 문제가 보이고 이 아버지의 문제들이 막 보이고 어려움들이 보이고 고통이 보여요. 근데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과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과 기도에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주님의 이 해답을 우리가 오늘 밤에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넘어졌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하면, 예수님만 보이면,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오히려 더 바뀌어서 그 아이들에게 삶의 성숙을 가져가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그 순간 나에게는 그거보다 강력한 것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내가 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런 일이 없죠. 보니까 물에도 들어가고 불구덩이도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귀신이 보였겠어요?
귀신은 안 보였을 거예요. 그냥 그 아이가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 그 모습만 보였을 거예요. 이 아이 참 이상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알아요. 아, 이것은 영적인 문제구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따르면 물에 들어갈 일 없고 불에 들어갈 일이 없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따르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지옥까지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불에 들어가지 않고 물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홍해를 가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은 어떤 일이 내 삶의 가운데 부딪히더라도 그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 모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을 갔다 하더라도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권능자요, 전능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동참하게 하는 그 예수가 나의 주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두렵고 만족이 없고 불평과 원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호흡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도 보니까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쏟을 정도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눈물이 그냥 쫙쫙쫙 흐를 정도로 한번 기도를 해본 적 있어요. 만약 그런 기도를 안 해봤다면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 이건 억지로 눈물을 주워 짜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터치를 해요. 터치를. 그 성령께서 어떨 때는 내 그 상처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지면서 치료할 때가 있어요. 또는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섰다는 그 어떤 감격과 감동 때문에 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를 때도 있어요. 단순히 내가 슬퍼서 우는 그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깊이까지 한번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의 그 기도를 경험해 본 사람은 내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들을 다 해보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렇게 막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러면서 막 이런 가사들로 이렇게 고백하는 가사가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니까 약할 때 내게 강함을 주시고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네. 그 눈물이 막 깨달아지니까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깊이 기도를 들어갈 때에 주님이 터치하는 내 마음에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이에요. 그냥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터져나오는 그런 슬픔이 아니고, 정말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그 임재에서의 그 충만한 은혜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눈물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있는 그것을 치료하세요. 치료하고도 남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체험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마음에 있던 염려, 걱정, 근심, 정신병, 그 모든 마음에 있는 우울감들 다 치료받아요. 기도해요. 기도에 회복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요. 내 눈물을 지나서 더 깊어요. 내 눈물도 말라요.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눈물은 없지만 내 마음에 뭔가 충만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확 열려요. 환상이 열리기도 해요. 그 환상이 열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그 환상이 열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새벽에 이렇게 그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환상이 싹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되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돼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계속 머물고만 싶어요. 그럼 주님이 얘기해요. 너희가 여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너 내려가라. 주여, 정신 딱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지우러 가는 이 변화산. 오늘 본문이요, 변화산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면서 내려가기 싫었어요. 야, 우리 여기 초막 세서 짓고 우리 여기서 눌러 삽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싹 사라지니까 뭐만 보여요? 오직 예수만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의 기도도 좋아요. 격정적이고 눈물의 기도도 좋아요. 환상도 좋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 너무 기쁜 주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는 것 정말 좋아요. 근데 결국은 그거 다 지나가고 오직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의 그 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최종은 예수님께. 그리고 그 예수님에 내가 연합되어져 있고 그 예수님으로 내가 분명하면 그 기도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귀신 들렸던 그 아이의 병이 나았던 것처럼, 그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안에 묻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어 어려웠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만 보이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필요하고 영적인 놀라운 체험도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의 이런 체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요, 우리가 나도 회복되지만 또 남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로 세우세요. 저는 오늘 이 밤에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더 견고하고 더 견고하고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셔서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바라요. 이 회복된 마음이 있어야 기도의 힘도 생기고, 이 회복이 돼야 우리가 봉사할 수 힘도 생기고, 이 회복이 돼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게 회복이 안 됐고 내게 힘이 없어. 사랑할 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병들고 나도 병이 드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나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어린 시절부터 이 귀신에 붙들려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간 이 아이와 또한 아무런 무능력함으로 살아갔던 이 아버지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기도의 이 두 양날개를 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저희가 다 누리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우리 정각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겁니다. 우리 7시까지 기도하는데 여러분 혹시 방언하시면 방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주여, 통성으로 계속 그냥 10분 내내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외쳐도 좋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을 더 깊게 찾고 더 깊게 부르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그 심령을 터치하기를 주님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